저와 여러분들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저부터 읽겠습니다.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시온 산이 흔들리지 아니하고 영원히 있음 같도다. 악인의 규가 의인들의 땅에서는 그 권세를 누리지 못하리니 이는 의인들로 하여금 죄악에 손을 대지 아니하게 함이로다. 함께 읽습니다. 자기의 굽은 길로 치우치는 자들은 여호와께서 죄를 범하는 자들과 함께 다니게 하시리로다. 이스라엘에게는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멘.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흔들리지 않으리로다. 이 주제를 가지고 오늘 말씀 잠깐 나누고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제가 우리 순장님들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공지했듯이 오늘은 특별한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함께 모였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특별히 그 기도 제목을 또 여러분들과 나누고 우리가 함께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 모두가 목도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저는 오늘 우리 그 안에 진리교회 우리 개척 이야기를 여러분들과 조금 잠깐 좀 나누고자 합니다. 지금으로부터 8년 전이죠. 2016년 10월에 저희가 이제 그 안에 진리교회를 창립을 했습니다. 원래 당시 제가 근무를 하던 러펌 사무실에서 그 러펌에서 사옥을 건축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 러펌 대표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이 지하를 교회로 짓겠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예배당으로. 그래서 제가 이제 교회 개척을 또 준비하고 앞두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섭리가 이렇게 대단하다. 하나님이 교회 개척을 앞두고 장소 때문에 참 고민을 많이 하고 있었는데 하나님이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개척할 수 있는 그 예배당을 내가 근무하고 있는 러펌 사무실에서 그것도 사옥을 만든다니 이게 진짜 하나님의 위대하신 섭리다. 얼마나 기뻤는지 몰라요. 그래서 제가 우리 이제 개척을 준비하면서 우리 당시 개척을 함께 기도하던 청년들 몇 명에게 그것을 나눴어요. 다들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위대하시다. 그렇게 해서 이제 사람들을 불러 모았어요. 우리 개척할 곳이 있다. 우리 같이 이제 예배드릴 장소가 이미 확보가 되어 있다. 건축 중이다. 그래서 우리 같이 개척할 청년들 몇 명하고 가서 막 보기도 하고 그랬습니다. 그렇게 이제 기도 모임을 시작하면서 개척을 준비를 하고 있는데 이제 건물이 이제 거의 다 완공이 돼갈 때쯤에 대표님이 본인이 거기다 개척을 하시겠다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당황스러웠죠. 근데 그거는 당연히 건물 주인께서 하고 싶으신 대로 하시는 거죠. 그거는 제가 할 수 있는 얘기가 아니죠. 그거는 그러니까 대표님께서 그렇게 하신다니까 네. 그리고는 이제 이 사실을 우리 개척 멤버들에게 제가 거기서 개척할 거라고 오라고 그랬는데 이제 계획이 이렇게 틀어졌으니까 우리가 장소부터 구해야 된다. 그 얘기가 참 입에 떨어지지가 않더라고요. 근데 그 얘기를 나눴어요. 그리고는 이제 그때부터 이제 장소를 위해서 기도를 하기 시작을 하는데 그 당시 일단 모일 곳이 없으니까 처음에는 저희 그 사옥을 짓기 전 러펌 사무실 그 회의실에서 한 10명 정도 모일 수 있는 그런 회의실에서 이제 주일마다 모여서 개척 준비 모임을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러다가 사옥을 짓기 위해서 거기도 이제 다 정리를 해야 됐고, 그래서 그때부터는 이제 저희 집에서 이제 모이기 시작했는데, 집에서 이제 모이는데 이제 계속 저희 집에서 모일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간절히 이제 기도를 하기 시작한 거죠. 하나님, 이제 우리에게 장소를 주십시오. 어디서 모임을 시작을 해야 되겠습니까? 그렇게 이제 기도를 하는데 이제 하나님께서 여기서 한 차로 5분 거리, 걸어서도 갈 수 있는 그 5분 거리에 있는 바로 근처에 한 그 제약회사에서 세운 문화재단이 있습니다. 그 문화재단 건물이 있었어요. 바로 이 근처인데 그 문화재단 건물에 이제 부속 건물로 이제 카페가 있었는데 그 카페는
그냥 카페예요. 아주 작은 카페입니다. 지금 저희 옛날 그 부름 카페보다도 작을 거예요. 아마 그것보다 작을 겁니다. 한 40명 들어가면 꽉 차는 거죠. 테이블 다 치우고 의자만 깔아도 40명, 50명이면 아주 꽉 차는 그런 자그마한 그런 카페 장소를 사용하실 수 있도록 그 제약회사 회장님께서 허락을 해주셨어요. 저희가 이제 주일마다 이제 거기서 주일만 저희가 거기서 이제 임대를 해서 주일 예배만 그렇게 쓰고, 근데 이제 사무실이 있어야 되니까, 그리고 우리 아이들 모일 수 있는 공간도 필요하니까 제 사무실 겸 주일학교 장소가 필요하기 때문에 이제 물색을 하던 중에 이제 바로 그 문화재단,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그 건물 바로 옆에 임대가 들어가, 임대 딱 붙어 있는 거예요. 1층에. 그래가지고 저희가 바로 그 1층 건물을 들어가서 보고는 이제 거기를 이제 임대 계약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교회를 시작을 했어요. 그렇게 해서 이제 2016년 10월에 저희가 이제 창립 예배를 드렸습니다. 저희 그 당시 한 모이는 우리 그 안에 들게 성도님 수가 한 30명 정도 그렇게 이제 모여진 거죠. 10명 정도의 우리 청년들로 시작을 해서 저희가 준비 모임을 시작을 해서 2016년도 10월에 창립 예배를 드릴 때쯤에는 한 40명, 정확하게 수는 기억은 안 납니다만 한 40명 정도 이렇게 모이는 그런 상태가 되었죠. 그래서 그 공간에서 이제 주일 예배를 드리고, 주일마다 가면 우리 청년들이 이제 테이블 다 치우고 거기다 의자를 쫙 깔고, 근데 참 좋았던 게 그게 이제 거기서 이제 콘서트를 할 수 있도록 만든 카페였기 때문에 이렇게 단이 있었어요. 무대가 있었고 그 무대 위에는 수천만 원짜리 그랜드 피아노가 있었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시작한 교회예요. 콘서트, 클래식 콘서트를 하는 장소였기 때문에, 그래서 아주 수천만 원짜리 아주 제가 듣기로는 억 단위였다고 그랬어요. 억 단위의 아주 비싼 그랜드 피아노가 있었고, 이렇게 있으면 이제 입구가, 그랜드 피아노가 이렇게 있잖아요. 입구가 이렇게, 무대가 있으면 입구가 지금 저기 그랜드 피아노가 있는, 그래서 출석을 바로 확인을 할 수가 있는, 설교를 하면서 누가 오고 누가 늦게 오는지를 다 확인할 수 있는, 그렇게 이제 딱 들어오면 여기 한 40명, 50명 하면 꽉 찰 수 있는 그런 조그마한 장소에서 창립 예배를 드리고 이제 그 안에 진리 교회가 시작이 된 겁니다. 그렇게 거기서 저희가 한 1년 정도 예배를 이제 드리는데, 그 당시 이제 젊은 부부들이 이제 막 결혼을 하고, 그리고 또 아기를 낳기 시작하고, 이제 그러면서 이제 아기들이 있을 곳이 없는 거예요. 1년 정도가 지나니까 아기들이 있을 곳이 없으니까 이거는 새로운 장소를 찾으라는 하나님의 사인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확인을 하게 됐죠. 왜냐하면 아기들을 눕힐 곳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그때부터 이제 기도하면서, 전교인이 기도를 하면서 이제 장소를 찾기 시작했습니다. 하여튼 이 지역에 꼭 우리가 이 지역에 국한한 것은 아니었지만, 하여튼 기도하면서 저희가 판교까지도 가봤어요. 판교 하여튼 모든 곳, 하여튼 우리가 찾아볼 수 있는 곳은 다 찾아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허락하신 그런 예배 장소를 저희들이 이제 물색을 하기 시작한 거죠. 하여튼 지나가면서 임대 붙어 있는 건물은요, 저희가 다 사진을 찍었어요. 얘들아, 임대차 붙으면 말해라. 그러면 운전을 하고 가면 아빠 임대! 그러는 거예요. 그럼 사진 찍어! 전화해보고. 하여튼 그렇게 계속 찾아다니는 거예요. 계속 기도하면서 부동산에도 얘기를 해놓고. 그런데 그 일반 건물에서 이렇게 교회 임대를 주려고 하지 않습니다. 안 주려고 그래요. 왜냐하면 일단 많은 사람들이 오고 가기 때문에 여러 주차적인 문제라든지 건물 관리 차원에서 그렇게 항상 예배를 드리고 노래를 하고 소리를 지르기, 그 사람들 입장에서는 소리를 항상 이렇게 지르기 때문에 사실 단독 건물을 쓰는 거면 모를지라도 같이 다른 업체들과 함께 건물을 쓰게 될 경우에는 민원이 또 제기가 될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어서 웬만해서는 이 건물 임대를 주지를 않습니다, 교회에게. 그래서 참 어려웠어요.
근데 그렇게 기도하는 가운데 이제 뭐 짜장면 집도 가봤고요. 하여튼 망한 중국집부터 해가지고 안 가본 데가 없어요. 다 가봤습니다. 정말 쥐가 나올 것 같은 그런 장소, 나이트 클럽이었던 데 들어가봤고, 하여튼 뭐 구석구석 다 이제 찾아보는 가운데, 하여튼 이렇게 저렇게 해서 이제 이 장소를 건물주가 보도록 허락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이제 아내랑 바로 왔죠. 한 걸음에 달려왔죠. 한 걸음에 달려와서 처음 보여준 곳이 이제 지하 2층이었습니다. 지하 2층. 원래 이 지하 1층, 지하 2층이 원래 그 피트니스 짐이었어요. 체육관이었는데 그 필라테스 하는 곳이었습니다. 이 지하 2층, 지하 1층은 이제 엮기 드는 짐이었고. 근데 그 소장이 뭐라죠? 관장이 이제 그 회비를 가지고 도망을 간 거예요. 그분이 사기치면서 여기가 빈 공간이 돼버린 겁니다. 그래서 딱 왔더니 뭐 지하 2층은 뭐 샤워실부터 해가지고 필라테스를 할 수 있는 공간까지 딱 갖추어져 있었고, 딱 지하 2층에 내려와 봤더니 그냥 그 당시 그 장소 그대로였던 거예요. 그래서 딱 보고는 지금 구조랑 조금 비슷했는데 완전히 같지는 않고요. 일단 방이 지금 현재 우리 지하 2층에 방이 되어 있는 게 딱 3개의 방으로 나눠져 있었고, 구역이. 네, 그리고 지금 우리 아이들 우리 초등부 예배 드리는 그 홀이 그대로 있었어요. 그래서 거기 홀처럼 되어 있었고, 지금 이렇게 책장 있는 탕비실이고 책장이 있는 그쪽은 이제 샤워실이 있었고 사무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딱 내려와서 보고는 우리가 생각하기를 지금 요 홀은 딱 우리 그 당시만 한 4, 50명 모일 때니까 요 홀에서 딱 전체 본당으로 삼으면 되겠고, 요 방 3개 나눠져 있으니까 한 곳은 제 사무실로 쓰고 또 다른 한 곳은 뭐 주일학교 쓰고 또 한 곳은 잠옷실 쓰면 되겠다, 이제 이렇게 생각을 했고, 샤워실은 이제 샤워하면 되겠구나,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지하 2층을 임대하면 어떨까, 이제 이런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이제 그런 이야기를 이제 관리소장님하고 이야기를 나누는데,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지하 1층, 바로 지하 1층은 텅 비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순간 귀가 솔깃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바로 올라와 봤죠. 그게 이제 이 장소입니다. 그랬더니 여기가 그냥 텅 비어 있는 거예요. 완전히 텅 비어 있는 장소였어요. 근데 그것을 딱 보는 순간 마치 예수님이 6월 그 만찬, 최후의 만찬을 준비하기 위해서 예비하신 그 다락방 같은 느낌 딱 들어오는 순간 여기는 본당이네, 딱 그 마음이 저희 안에 딱 들어오는 거예요. 근데 본당으로 쓰기에는 당시 우리 교회 규모에 비하면 너무 컸어요. 사실 그 당시 우리 이제 1년 지났을 때니까 그 당시 기준으로 보면 지하 2층 고조 한 4, 50명 모일 수 있는 자리면 충분한 이제 그런 상황이었어요. 근데 여기를 보고 나서는 이거는 못 봤으면 모르는데 이거 본 이상 이거를 포기할 수가 없는 장소인 거예요. 이게 마음에 딱 감동이 와서 여기는 취해야 되는 장소다, 이 마음에 확정이 탁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당장 그 당시 우리 교회 우리 몇 분 전화를 해서 좀 와서 봐달라, 좀 같이 보자. 그리고 보고는 뭐 다들 너무나 여기는 교회다, 너무 좋아했고 기뻐했고 확증을 받고, 그래서 그 자리에서 가계약금을 냈습니다. 100만 원 가계약금을 내고 이제 계약을 사실상 결정을 하게 된 거죠. 당시 우리 교회 규모에 비하면 너무 큰 무리였어요. 사실은 여러 가지로 과한 장소였다고 볼 수 있어요. 지하 2층이면 사실은 충분히 소화할 수 있는 그런 장소였죠. 그러나 이제 1년 후, 2년 후 미래를 봤을 때는 이 장소가 반드시 이제 필요한, 당장은 아니지만 반드시 앞으로 필요할 수밖에 없는 그런 장소였기 때문에 마음의 확신을 주셔서 바로 가계약을 하게 됐습니다. 그리고는 이제 계약서를 썼는데 이제 뭐 보증금을 이제 내야 되잖아요. 이제 보증금을 내야 되는데 당시 우리 교회 통장에 있었던 돈을 다 넣어야, 쉽게 말하면 다 털어내야 그래야 보증금이 되는 거였어요. 그래서 당시 우리 교회 통장을 다 털었죠. 보증금을 내기 위해서 다 털었어요. 그러고 나는데 이제 그 다음에 생각한 거예요. 공사는 무슨 돈으로 하지? 이제 생각을 한 거죠. 뭐 일단 계약하는 것에 저희가 집중을 했기 때문에
이제 공사는 어떻게 해야 되지? 이제 나중에 정신을 차리고 보니까 이제 이게 이제 뭐 일을 벌린 거예요. 일을 저지른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이제 시작이 된 거예요. 그렇게 시작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기도를 하면서 마음속에 그래 하나님이 주시겠지. 그리고 여기가 시멘트 바닥이었거든요. 다 그냥 시멘트였어요. 다. 그래서 공간이 있는데 시멘트 바닥에서 의자 깔고 의자 없으면 그냥 맨바닥에서라도 예배를 시작하면 되는 거다. 우리가 뭐 여기 음향이 없고 뭐 안락한 인테리어가 없고 조명이 없더라도 그래서 예배를 드리면 되는 거다. 그러면 하나님이 일을 하실 거다. 그 생각을 하고 그 정신을 가지고 정말 맨 땅에 헤딩한다는 게 적합한 표현. 이게 맨 땅에 헤딩한다는 표현이 그냥 나온 게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우리가 맨 땅에 헤딩하면 내 머리가 부셔지든지 아니면 땅이 부셔지든지 이건 둘 중에 하나다. 하나님의 뜻이면 땅이 부셔질 것이고 이게 내 혈기로 시작한 것이면 내 머리가 부셔질 것이고 한번 보자. 계속해서 이제 맨 땅에 헤딩을 하는 그런 한 스텝 한 스텝을 걸어 나가기 시작한 거예요. 이제 기도하면서. 하여튼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이제 땅이 부셔지더라고요. 제 머리가 강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맨 땅에 헤딩을 하면 땅이 부셔집니다, 여러분. 이제 인테리어 공사를 이제 시작을 하기 위해서 기도하는 가운데 이제 인테리어 신실한 크리스찬 인테리어 대표님과 연결이 됐고 그분이 인테리어 디자인을 해왔는데 너무 마음에 들었어요. 너무 마음에 들었어요. 근데 그 예산을 가져왔는데 너무 마음에 안 들었어요. 되게 기분 나쁜 예산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이제 그러는 가운데 어쨌든 그냥 기도만 한 거예요. 이제 기도를 하면서 이제 그런 부분들을 이제 우리 교회 성도님들하고 이야기를 나눴고, 근데 대략 그 당시 예산이 한 3억 정도가 나왔어요. 지하 1, 2층을 지하 2층도 다 부수기로 했어요. 다 부수고 그래서 지하 1, 2층을 풀 인테리어를 하는데 한 3억 원 정도의 이제 예산, 뭐 가구 구입 이런 것까지 얼추 포함을 해서 한 3억 원 정도의 이제 예산이 이제 나온 거예요. 근데 뭐 말씀드렸다시피 저희가 당시 갖고 있었던 교회 통장은 보증금을 위해서 다 털은 상태였기 때문에 이제 임대료, 물론 그 공사 기간 동안에 임대료가 어느 정도는 조금 감면이 됐습니다만, 그러나 이제 몇 개월 후면 바로 이제 임대료도 지불해야 되는 이제 그런 상황에 이제 인테리어 공사를 이제 진행을 해야 되는 거예요. 정말 아무것도 할 수 있는 일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냥 우리 성도님들에게 얘기했어요. 당시 한 50명, 70명 정도 모일 때인데 기도하자. 하나님이 일하시도록 기도하자. 하나님이 이 장소를 주신 것이 분명하고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이 일을 하실 거다.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하자. 그러면서 이제 그냥 기도를 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매일 기도 제목을 올렸습니다. 매일 기도 제목을 올렸어요. 그때 그 기도 제목 타이틀이 뭐냐면 느헤미야 성전 건축이었어요. 그 타이틀이. 그렇게 해서 제가 매일 기도 제목을 정리를 해서 이제 공유를 하고 그걸 가지고 매일 우리 전 성도들이 같이 이제 기도를 했습니다. 이제 그렇게 기도를 하면서 이제 공사가 진행이 됐어요. 근데 그 사장님께서 이제 우리에게 배려를 해주셔가지고 공사 기간이 한 2달 정도, 제 기억이 맞다면 2달 정도의 공사 기간이었는데 그 2달 동안 5번에 걸쳐서 그 공사 비용을 분납할 수 있도록 해주셨어요. 제 기억이 좀 정확하진 않은데요. 한 5천만 원에서 한 7천만 원 정도를 그렇게 분납을 매번 할 때마다 텀을 두고 제 기억이 맞다면 한 5천만 원 정도였던 것 같아요. 그렇게 이제 분납을 하면서 공사를 진행하기로 한 거예요. 그런 성도님들에게 이제 이런 모든 사항들을 알리고 이제 기도하자. 그리고 이제 기도만 한 거예요. 매일매일 금식하면서 띠금식을 하면서 기도를 한 겁니다. 이제 그렇게 하는데 이제 성도님들이 이제 같이 기도하는 가운데 또 감동을 받은 분들이
이제 헌금을 하기 시작을 한 분들이 있었고, 근데 교회 안에뿐만 아니라 교회 바깥에서도 헌금을 하는 분들이 일어나기 시작했고, 그러면서 이 분납하면서 이제 제가 이 계좌 이체를 그 당시엔 제가 직접 할 때인데, 약속된 날이 오면 보내줘야 되잖아요. 근데 그때마다 정확하게 그 필요한 액수가 채워져요. 참 신기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그 약속된 날에 이제 송금 버튼을 딱 누를 때 이게 얼마나 떨리는지 몰라요. 너무 아깝고, 어차피 보내야 될 돈인데 하루라도 좀 늦게 보내고 싶고, 조금이라도 더 간직하고 싶고, 그런 상황이 될 때 약속된 날에 믿음을 가지고 그 누를 때마다 믿음이 필요했어요. 왜냐하면 그러면 이제 0이 되거든요. 그 누를 때마다 믿음이 필요하더라고요. 딱 누르고 이제 0이 된 거예요. 그럼 그때부터 한편으로는 너무 심란한데 또 한편으로는 기대가 되는 거예요. 또 그럼 딱 정확한 날짜가 되잖아요. 정확하게 채워져 있었습니다. 그럼 또 그래서 딱 누르고, 오병이어 그 순간에 내가 잊지 않아서 정확하게 어떻게 그 오병이어가 수천 명을 먹이고도 남는 떡과 물고기가 됐는지 정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 이런 게 아니었을까? 그런 생각이 들 만큼 주면 들어오고 보내면 또 들어오고, 이런 일들이 반복이 되면서 결국 공사 비용에 필요한 모든 액수들을 다 지불을 하게 된 거예요. 약속된 대로. 그러니까 그 과정을 그 당시 우리 개척 멤버들이 다 체험을 한 거예요. 정말 놀라운 일이다. 근데 그 당시 우리 한 50명에서 70명의 성도들이 사실은 100% 다 하나의 뜻이 됐던 건 아니에요. 너무 무리하게 일을 벌였다,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도 있었고, 그러나 한마음 한뜻으로 정말 기도로 동참하면서 하나님이 하신 일을 보고자 하셨던 분들이 대부분이었죠. 교회를 왜 이전을 하냐, 마음에 안 든다, 이런 분들도 있었고, 지하여서 나 목이 칼칼하다, 이런 분들도 있었고, 하여튼 다양한 반응들이 있었어요. 저희가 이제 그 당시 사진도 있어요. 공사하기 전에 이제 우리 성도들 다 와가지고, 전교인이 다 와가지고 여기 딱 삥 둘러, 딱 이 자리 삥 둘러가지고 같이 기도하면서 공사 시작 전에 하나님이 일하실 것을 기대하는, 그렇게 이제 공사를 시작했는데 결국은 공사가 성공적으로 잘 마무리가 됐고, 이렇게 지금 지하 2층은 조금 바뀌었습니다만 이 본당 인테리어는 그대로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그렇게 시작을 한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8년째가 됐는데, 지금 하나님이, 제가 오늘 왜 교회 개척 이야기를 시작하냐면, 그 당시 기억으로 저의 기억을 되돌리고 계세요. 이제 이곳을 떠나야 될 때가 다가오고 있다 라고 하는 사인을 하나님이 주고 계십니다. 물론 지금 당장은 아니고요. 지금 현재 이 계약이 만료되는 시점이 앞으로 한 2년 반 후가 됩니다. 2년 반 후가 되면 하나님이 예정하시고 예비하고 계시는, 지금은 우리가 알지 못하고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알고 계시는 새로운 장소로 우리 교회가 이전하게 될 것이고, 그것을 준비하라 라고 하는 하나님의 분명한 사인과 메시지를 저와 우리 목양 선교위원들에게 주셨습니다. 그럼 그와 같은 사인을 우리가 알게 된 계기가 뭐냐? 마치 8년 전에, 7년 전에 우리 이제 아이들이 태어나면서 새로운 성전이 필요하다라는 하나님의 사인을 받게 되었듯이, 우리가 이제 2년 반 후가 되면 새로운 장소로, 하나님이 예비하신 새로운 장소로 우리가 이제 이동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와 같은 사인을 받게 된 이유가 뭐냐? 두 가지 이유가 크게 있는데요. 첫 번째는 건물주의 핍박입니다. 너무 우리를 핍박합니다. 긴 이야기는 생략하겠습니다. 두 번째, 재정적인 바닥입니다. 사실은 우리 교회 지금 저희가 이제 지금 지하 1, 2층으로 시작을 해서
이제 저희가 4층까지 이제 사실상 이 건물을 통으로 다 쓰는 거나 마찬가지인 그런 상황이 됐는데, 그렇게 되면서 이제 임대료가 확 뛰게 되죠, 당연히. 이제 그렇게 되면서 어떻게 보면 수입은 크게 변함이 없는데 이제 임대를 저희가 추가적으로 하게 되면서 특별히 임대 지출은 뛰게 된 거예요. 이제 그 시간들이 이제 조금 누적이 되면서 지난 시간 동안 지속적으로 한 5천만 원 정도가 매월 부족한 그런 상태가 됐습니다. 평균 잡아 그때 조금씩 다르긴 합니다만 그냥 얼추 평균 잡아 한 5천만 원 정도가 이제 매월 이제 부족한 상태가 된 거예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저희 교회에서 예비하고 있었던 예비비들이 부족해지기 시작하고 이제 그것도 이제 거의 바닥이 보이는 이제 그런 상황에 오면서 저희들이 이제 목양선교위원회들이 이제 모였습니다. 그리고 이 재정적인 문제를 두고 이제 함께 기도를 하면서 우리가 회의를 하다가 지금 이런 모든 상황들이 이제는 이곳을 떠나라고 하는 하나님의 사인이구나 라는 것을 확인하게 됐어요. 이게 신호탄이다. 떠날 준비를 하라. 2년 반을 준비하라 라고 하는 그런 하나님의 신호탄이다라는 사실을 이제 확인을 하게 됐습니다. 이제 그래서 지금 현재 우리 교회가 안고 있는 이런 재정적인 어떻게 보면 문제들을 성전 이전이라고 하는 큰 틀 속에서 그 하나님의 큰 계획 속에서 바라보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갖고 있는 이 재정적인 문제 그것 자체에 포커스를 두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2년 반 후를 준비시키기 위해서 그 큰 틀 속에서 지금 우리가 안게 된 이런 재정적인 문제를 보게 하신 것이죠. 이걸 바꿔 말하면 지금 우리 교회가 안고 있는 이 재정적인 문제는 앞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실 그 새로운 성전, 그리고 그 성전과 함께 새롭게 행하실 그 하나님의 많은 일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마치 신호탄처럼 쏘아 올리신 문제 아닌 문제다 라고 하는 결론에 우리 목양선교위원들이 기도를 하면서 이제 도달하게 되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인가? 쉽게 말을 하면 지금 당장 매월 해결해야 할 이런 재정적인 부족분, 이 부족 문제는 우리 교회 성도들 모두가 합심해서 기도하게 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미끼다. 그래서 성전 이전을 포함한 그 이상의 우리 교회를 향해 갖고 계신 하나님의 그 놀라운 계획을 준비시키기 위한 하나님의 밑작업이 시작이 됐다라고 하는 겁니다. 일종의 하나님은 지금 우리를 출애굽을 준비시키고 계시는 거예요. 그렇다고 건물주가 바로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바로 비스무리하긴 합니다. 바로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또 혹시 들으실지 모르니까. 일종의 출애굽을 지금 준비시키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출애굽 이전에 어떤 일이 일어났죠? 출애굽 2장 23절 25절 한번 자막 한번 띄워주시죠.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된지라. 하나님이 그들의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의 언약을 기억하사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을 돌보셨고 하나님이 그들을 기억하셨더라. 아멘. 여러분, 요셉이 있을 땐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편했는지 몰라요. 왜? 총리 패밀리니까. 로얄 패밀리인 거예요. 비록 히브리인이었지만 애굽 정토 민족 이민자들이지만 이방인들이지만 로얄 패밀리였어요. 최고 권력자의 패밀리니까. 그 당시 한 70명 왔나요? 근데 이제 요셉도 죽었고, 그리고 요셉이 누군지도 모르는 왕이 나오고,
그런데 이 히브리인들은 이곳에서 계속해서 번성을 하면서 수가 많아지고 강성해지고, 그러니까 이 애굽 권력자들이 위기를 느낀 거예요. 이 이방 민족이 도대체 뭔데, 어디서 굴러온 돌이, 박힌 돌을 지금 빼내게 되는 그런 위기를 느낀 거예요. 그러니까 핍박을 가기 시작합니다. 노동을 아주 고되게 시키기 시작합니다. 이제 예전에 누렸던 로얄 패밀리의 대우는 다 사라져버리고 이제는 노예 취급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노예. 그러니까 얼마나 고통스러워요.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막 부르짖기 시작한 거예요. 아마 안 그랬으면 그냥 그 애굽 땅에서 호의호식하면서 살았을 겁니다. 얼마나 좋아요, 애굽 땅. 근데 이 그렇게 좋았던 이 애굽 땅이요, 이게 도저히 살 수 없는 땅이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이 막 부르짖기 시작한 거예요. 하나님 앞에 탄식하며 살려달라고.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죠. 하나님이 그들의 소리,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그들의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의 언약을 기억하사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을 돌보셨고 하나님이 그들을 그 전엔 까먹으셨을까요? 하나님은 건망증이 있으셔서 그동안 잊으셨기 때문에 이들이 노예가 되었을까요? 아니면 이건 인간적인 표현이에요. 이제 시작하신다는 거예요, 새 일을. 하나님이 이들과 약속한 일을 시작하실 때가 됐다, 그 얘기예요. 하나님의 때가 됐다. 그 하나님의 때, 그 하나님이 일하시는 그 때를 알리는 신호탄이 뭐냐면요, 고통이었어요. 고통. 문제였다, 위기였다라는 거예요. 두려움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개인의 삶에서도 마찬가지고요, 교회적인 차원에서도 마찬가지고, 민족적인 차원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삶에 문제가 왔다, 위기가 왔다, 도저히 내 힘과 내 지혜와 내 능력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완벽하게 사방의 우겨쌈을 당하는 그런 고통의 상태가 됐다? 그냥 하나님의 때가 시작이 됐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이 시작됐다라는 얘기예요. 때가 무르익었음을 의미하는 신호탄입니다. 그거를 알려주는 거예요. 우리 교회 리더십들이 그거를 감지한 겁니다. 이런 모든 상황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 그 안에 진리교회를 향해 갖고 계신 그 계획, 그 약속, 그것을 위한 아주 본격적인 일들이 새로운 단계에서 시작이 됐구나. 그러면서 이제 출애굽이 시작이 되죠. 우리 출애굽기 12장 40절에서 41절 또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430년을 거기서 살았습니다. 아마 거기서 평생 살 거라 생각했을 거예요. 아마 나올 거라고는 상상도 못했을 겁니다. 이미 다 애굽화가 돼버렸기 때문에 나올 거라고는 상상도 못했을 거예요. 그러나 어느 날부터 갑자기 고통이 더해지고 노동이 가해지고 도저히 그렇게 좋았던 땅이 살 수가 없는 땅이 돼버린 거예요. 한순간에. 그것을 통해서 신호탄이 쏘아 올려진 것이죠. 그러면서 이제 출애굽을 하게 되는데 그 출애굽을 하는 모습을 출애굽기는 이렇게 기록합니다. 430년이 끝나는 그날에 여호와의 군대가 다 애굽 땅에서 나왔은즉, 이렇게 얘기합니다. 지금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뭐라고 표현해요? 여호와의 군대라고 얘기합니다. 여호와의 군대. 아니 무슨 이 노예들이 군대예요. 아니 이 노예들이 무슨 여호와의 군대입니까? 도대체 왜 이 출애굽기의 저자는 지금 이 출애굽하는 이 히브리 노예들, 430년 묵은 이 노예들을 여호와의 군대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일까요? 여러분, 여호와의 군대와 애굽의 군대 또는 세상의 군대와 가장 큰 차이가 뭔지 아세요? 여호와의 군대와 세상 군대 가장 큰 차이. 세상 군대는요,
군사들이 싸워요. 군사들이 싸웁니다. 그래서 그 군대의 능력은요, 그 군사의 크기, 그 군사의 훈련 상태에 달려 있는 거예요. 이게 세상 군대의 특징입니다. 그러나 여호와의 군대는요, 누가 싸우는지 아세요? 여호와가 싸우세요. 누구를 위해서요? 군사들을 위해서. 그게 여호와의 군대입니다. 여호와의 군대는요, 군사들이 싸우는 군대가 아니에요. 여호와께서 싸우시는 군대예요. 군사들을 위해서. 그게 이스라엘 백성들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의 군대가 되기 위해서 가장 필요한 게 뭔지 아세요? 여러분, 세상 군대처럼 여호와의 군대를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여호와의 군대가 되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게 뭔지 아세요? 어떤 적을 만나더라도, 어떤 해결 불가능한 위기와 문제를 만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싸우신다는 것을 믿는 믿음이 있어야 돼요. 이게 없으면 그건 여호와의 군대가 아니에요. 정말 저와 여러분들이 여호와의 군사요 군대라고 한다면요, 저와 여러분들의 개인의 삶에 교회적으로 민족적으로 어떤 적을 만났다 할지라도, 어떤 해결 불가능한 위기와 문제를 만났다 할지라도 내가 싸워야 할 것 때문에 고민하고 있으면 여러분은 여호와의 군대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싸우실 것을, 누구를 위해? 군사들을 위해서. 그것을 믿고 기대하는 마음이 있어야 그 사람이 여호와의 군대입니다. 그래서 이 430년 묵은 이 히브리 노예들이 애굽 땅에서 노예 해방이 돼가지고 나오는데 여호와의 군대가 나오고 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그와 같은 믿음을 갖기 위해서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어떤 훈련들이 필요할까요?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체험해야 돼요. 그것을 맛을 봐야 됩니다. 그래야 그 믿음이 생겨요. 제가 오늘 새벽에도 나눴습니다만, 오늘 한국교회 위기의 가장 핵심적인 본질, 우리 그 안에 진리교회의 가장 핵심적인 위기의 본질은요, 지금 재정이 바닥이 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체험하지를 못한 거예요. 머리로만 알고 있어요. 하나님을 교리로만 알고 있어요. 하나님은 지식이 아니에요. 인격이시지. 오늘 새벽에 나누었듯이. 하나님은 정보가 아니라고요. 하나님이 인격이시라고요. 근데 하나님을 지식적으로 알고 있다고 해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 천만의 말씀입니다. 그게 우리의 위기의 본질이에요. 하나님은 인격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여호와의 군대는요, 그 인격을 체험한 사람이어야 돼요. 그 체험이 너무 연약한 거예요. 30년, 40년 성경 공부만 했지 성경을 체험을 못 해본 거예요. 그게 오늘날 우리 한국 교회와 그 안에 진리교의 위기의 핵심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 필요한 것, 저와 여러분들, 이 마르뼈와 같은 저와 여러분들이 여호와의 군대가 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요, 다른 게 아니에요. 우리를 위해서 싸우시는 하나님을 체험하는 그 체험이 필요한 겁니다. 그 체험이 우리들을 여호와의 군대로 만들어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애굽 땅에서 이 이스라엘 히브리 노예들을 출애굽시키실 때에 그냥 데리고 나오셔도 되는데 10가지 재앙을 보게 하세요. 이게 애굽인들 입장에서 재앙이지 이스라엘 백성들 입장에서 이건 10가지 기적입니다. 네? 이건 기적이에요. 그 10가지 재앙들이 다 애굽의 신들을 다 파괴하는 작업들이었거든요. 태양을 숭배했잖아요. 태양의 빛을 잃어버리게 만들어. 나일강을 숭배했잖아요. 그 나일강을 피로 물들어 버리고. 이게 무슨 일을 하신 것이냐면 애굽인들이 신처럼 섬기고 있는 그 신들을 다 파괴하신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10번째 재앙이 뭐예요? 장자를 치시죠.
여러분, 그 9가지가 상징하는 그 신들을 지배하고 컨트롤하는 신이 바로라고 믿었어요. 그러니까 바로는 신 위의 신이에요. 그 아들을 죽여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 10가지 재앙은요,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기는 자들에게 재앙이지, 이 히브리 노예 430년 묵은 이 히브리 노예들에게는 이거는 10가지 기적이에요. 정신을 그냥 430년 동안 살면서 이들도 어느 정도 애굽화 되었을 거라고요. 근데 옆집 애굽 장자는 죽는데 우리 아들은 안 죽어. 하나님 말씀대로 6월절 어린 양의 피를 발랐더니 다 죽는데 우리 집은 안 죽어. 이걸 경험한 사람들이에요. 이 10가지 기적을 통해서 우리를 위해서 싸우시는 하나님을 이 사람들이 체험한 겁니다. 그래서 430년 동안 묵었던 이 애굽의 노예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의 군대가 되어가지고 애굽을 떠날 수가 있게 된 거예요. 그렇게 여호와의 군대가 되어서 나온 다음에 치른 첫 번째 전쟁이 이제 홍해와의 전쟁입니다. 출애굽기 14장 13절부터 14절 또 한 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아멘. 왜요? 이게 여호와의 군대예요. 이거를 반복적으로 체험을 했어야 되는 거예요. 여호와의 성숙한 군대가 되기 위해서. 홍해와의 전쟁을 승리한 다음에는 이제 그 다음 전쟁이 기다리고 있었는데 그건 이제 광야와의 전쟁이었습니다. 광야는 어떤 곳입니까? 모든 것이 바닥나는 곳이 광야입니다. 생수가 바닥이 나고 양식이 바닥이 나고 인내심도 바닥이 나고 기쁨도 바닥이 나고 소망도 바닥이 나고 모든 것이 바닥이 나는 곳이 광야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진정한 본색이 드러나기 시작하고 우리의 믿음의 본색이 드러나기 시작하고 우리의 인격의 본색이 다 드러나기 시작하는 곳, 광야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그런 광야로 인도하셔서 여호와의 군대로서 준비시키시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그 바닥에서 샘이 솟는 것들을 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는 바닥에서 생수가 터져 나오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하게 하시기를 원하는 겁니다. 이 40년 동안 광야와의 전쟁을 치르면서 이 여호와의 군대들은 반석에서 물이 터져 나오고 돌에서 물이 터져 나왔다고요. 하늘에서 양식을 내려주시는 하나님을 체험을 했습니다. 광야와의 전쟁에서 여호와의 백성들을 위해서 싸워주시는 하나님을 체험한 것이죠. 그래서 신명기 8장 2절부터 3절 말씀에 이렇게 하나님이 그들을 그렇게 광야로 인도하셔서 광야와의 전쟁을 치르게 하신 그 이유를 설명하십니다. 또 함께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네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네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네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거예요. 홍해에서는요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해 싸우는 것을 알게 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래서 더 성숙한 여호와의 군대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홍해를 건넌 다음에는 광야로 인도하셔서 40년 동안 물도 바닥이 나게 하시고 양식도 바닥이 나게 하시면서 하신 일,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떡이 없어도, 떡이 바닥이 나도, 모래와 흙밖에 없어도 사람이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사는 것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이게 여호와의 군대에, 이게 뭐라 그러죠? 뭐라 그러죠? 군량미? 군대 면제를 받아가지고 정확하게 모르겠네. 여호와의 군대 식품이에요. 뭐가요? 말씀이. 여호와의 군대는요, 말씀으로 사는 사람입니다. 그게 훈련이 돼야 돼요. 그러니까 모래바닥에서 생수가 터지는 것을 경험하고, 모래바닥에서 양식이 내려오는 것을 경험하게 되는 거죠. 뭐만? 하나님의 말씀만 따라갈 때. 이거를 체험해야 저 여러분들이 여호와의 군대가 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호와의 군대는 우리가 싸우는 게 아니기 때문에,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해서 싸우시는 군대가 여호와의 군대이기 때문에, 사람이 떡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임대료를 내는 거다. 이거를 배우게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새로운 성전을 향해 나아간다. 우리가 뭘 갖고 있어서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우리는 전진해 나간다 이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군대입니다. 하나님은 지금 우리들을 그런 군대로 만들고 계시는 거예요. 그렇게 한 단계 한 단계 우리들을 하나님의 더 성숙하고 노련한 훈련된 여호와의 군대로 준비시켜 가고 계시는 겁니다. 지금 그 틀 속에서 지금 우리가 당면한 바닥을 봐야 돼요. 이거는 우리가 채워야 할 바닥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채워주실 바닥입니다. 그것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그렇다면 왜 우리가 이와 같은 여호와의 군대로 이렇게 속된 말로 빡세게 훈련을 받아야 될까? 신명기 6장 10절부터 15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를 섬기며 그의 이름으로 맹세할 것이니라. 너희는 다른 신들 곧 네 사면에 있는 백성의 신들을 따르지 말라. 너희 중에 계신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신즉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게 진노하사 너를 지면에서 멸절시키실까 두려워하노라. 아멘. 이렇게 하나님이 우리를 철저한 여호와의 군대로 훈련시키시는 이유는요, 우리에게 약속된 땅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그 약속된 땅은요, 훈련받지 않은 여호와의 군대가 들어가면요, 그 약속의 땅은 저주의 땅이 되어버립니다. 들어가려면 준비가 돼야 돼요. 정말 하나님이 우리를 쓰시기를 원하신다면 우리는 준비가 돼야 됩니다. 거룩한 대한민국, 위대한 통일한국, 우리 교회의 사명이고 이 시대의 사명이죠. 그 사명을 이루는 교회가 되려면요, 준비돼야 돼요. 하나님은 약속하십니다. 네가 건축하지 아니한 크고 아름다운 성읍을 얻게 하실 것이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예비하신 성전은요, 저는 이 말씀대로 기도하기를 우리가 건축하지 않은 이미 건축된 아름다운 성전일 줄을 믿습니다. 날마다 이 신명기 6장 10절 가지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미 누군가가 건축한 저희가 성읍을 이제 성전으로 바꿔서 기도를 하는데, 누군가가 이미 건축한 크고, 이 크다는 건 너무 은혜가 돼요. 크고 아름다운 성읍을 하나님이 예비해 주셨다. 이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 약속하시는 거잖아요.
11절에 네가 채우지 아니한 아름다운 물건이 가득한 집을 얻게 하시며. 인테리어 이미 다 되어 있는 거예요. 네가 파지 아니한 우물을 차지하게 하시며. 우리가 파지하는 지하 주차장이 있대요. 할렐루야. 너무 기쁘지 않습니까? 이제는 저 전동식 엘리베이터 들어갈 때마다 이거 고장 나면 어떡하? 지하로 들어갑니다. 그것도 우리가 파지하는. 할렐루야. 네가 심지 아니한 포도원과 감람나무를 차지하게 하사 네게 배불리 먹게 하실 때. 하나님이 이거를 우리에게 약속하셨어요. 우리의 비전이 성취되는 것을 약속하셨고요. 우리의 꿈이 이루어지는 것을 성취하셨고, 이게 단순히 그냥 성전만을 의미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놀라운 일들을 행하실 것을 하나님은 이미 약속하셨고 그걸 반드시 이루실 거예요. 근데 그거를 그냥 이루셨다가는 우리는 저주받습니다. 준비가 되지 않은 축복은 저주가 돼요. 그래서 하나님은 12절에 이어서 이렇게 말해요. 너는 조심해. 너 그렇게 될 때 너 진짜 조심해야 된다. 차라리 광야에 있을 때가 더 나을 뻔하다. 진짜 조심해야 된다. 이때부터가 진짜 위기다. 이때부터 진짜 전쟁이다. 부요와의 전쟁, 성공과의 전쟁, 영광과의 전쟁. 이게 진짜 무서운 전쟁이다. 이 전쟁을 준비시키는 거다 지금. 그렇게 부유하고 그렇게 성공하고 그렇게 높아지고 그렇게 성취된 그 상태에서도 여호와의 군대로 서 있을 수 있겠느냐 이거예요. 이거는 광야에서 준비되어 있지 않으면 절대로 준비될 수가 없는 거예요. 너를 애굽 땅 종 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내신 여호와를 잊지 말고 네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를 섬기며 그의 이름으로 맹세할 것이니라. 너희는 다른 신들 곧 네 사면에 있는 백성의 신들을 따르지 말라. 너희 중에 계신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신즉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게 진노하사 너를 지면에서 멸절시키실까 두려워하노라. 이게 하나님의 두려움이에요. 내 군사를 내가 칠까 봐. 그게 하나님이 갖고 계신 두려움입니다. 그래서 이 군사들을 철저하게 준비시키시지 않으면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에게 약속된 땅을 허락하실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모든 상황들이요, 바로 이 약속의 땅으로 우리를 인도해 드리시기 위한 하나님의 준비요, 계획 가운데서 일어나고 있는 일들이라는 것을 우리 그 안에 지르게 성도들이 정확하게 인지하고 있어야 돼요. 그런 틀 속에서 지금 현재 우리 교회가 안고 있는 재정적인 위기를 바라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는지가 답이 나오죠? 우리 모두가 한 덩어리가 돼서 기도해야 됩니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해서 싸우시는 것을 기대하며 기도하며 기다려야 됩니다. 여기에 우리가 한 마음 한 뜻이 돼서 이제부터는 금식해야 돼요. 금식하면서 기도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어떻게 싸우시는지를 봐야 됩니다. 홍해가 갈라질 때 애굽 이스라엘 백성들이 할 수 있는 일이 뭐가 있어요? 우리가 할 수 있는 일 아무것도 없습니다. 지금 아무것도 없어요. 할 수 있는 게 뭐 이런저런 이야기들을 하시지만, 이런저런 대안들, 대책들, 아이디어들을 내놓지만 아니에요. 몰라서 그러시는 거예요. 할 수 있는 일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하나밖에, 기도, 말씀.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싸우시는 것을 기다리는 것밖에 없습니다. 우리를 그와 같은 여호와의 군대로 준비시키시는 하나님의 이제 역사가 이제 시작이 된 거예요. 너무나 기대가 되고 흥분이 되는 시즌입니다. 제가 이제 결론을 맺겠습니다. 제가 몇 년 전에 우리 개척하고 얼마 안 돼서 개척한 해였던 것 같아요. 그 일산에 가시면 그 한소망 교회라고 있습니다.
유영모 목사님 지금 이제 은퇴하셨는데 한소망 교회라고 이제 아주 큰 우리 한국의 아주 대표적인 또 그런 통합 측의 대형 교회가 있는데 이제 거기 이제 그 목사님이 어느 날 전화를 하셨어요 저한테. 개인적으로 친분 있는 목사님이 아니었는데 어떻게 제 전화번호를 아시고 전화를 하셔서 그 한소망 교회 부흥회가 20일간 정도 이렇게 진행이 돼요 매일. 근데 첫날 부흥 집회 와달라고 전화를 하신 거예요. 그래서 첫날이요?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갔어요. 그래서 가서 이제 부흥 집회를 그 부흥회 같은 거죠. 이제 한소망교회 부흥회 같은 거 거기서 이제 집회를 하고 이제 끝나고 주일이었는데 그때가 그리고 주일 끝나고 이제 저녁 시간이 돼서 이제 그 목사님 내외하고 저 내외하고 같이 이제 저녁 식사를 하는데 그때 그 유영모 목사님 사모님께서 하신 말씀을 전 지금도 기억하고 있습니다. 목사님 몇 번은 죽었다 살아나셔야 돼요. 그렇게 계시더라고요. 체하는 줄 알았어요. 이제 막 시작했는데. 근데 그 한수만 교회를 갔는데 너무 부러운 거예요. 거기도 개척교회거든요. 개척교회로 시작한 거거든요. 가족들 몇 명하고 집에서. 유영호 목사님은 저보다 더 문제였더라고요. 가족들하고만 시작을 했어요. 어머니하고 자기 집에서. 방에서 시작한 교회가요. 그 당시 제가 가보니까 제가 다 세보지는 않았지만 하여튼 수천 명이 앉을 수 있는 거대한 방이 되어 있더라고요. 방이에요. 방. 기둥도 없어요. 방이야. 방. 큰 방. 한 수천 명 앉을 수 있는 방. 그 조그만 그 가족들만 옹기종기 모였던 그 조그만 방이요. 수천 명이 앉을 수 있는 그런 큰 교회. 뭐 그게 커서가 아니라 이제 그런 하여튼 훌륭한 교회를 이제 세우신 거죠. 그런 분이 하실 말씀은 아니다. 몇 번 죽었다 살았는데 저한테 그 얘기를 하시는데 이런 교회가 그냥 만들어진 게 아니구나. 이게 몇 번은 죽었다 살아나야 되는구나. 지금 우리 그안의 진리교회 상황이요. 그렇게 죽었다 살아나야 되는 상황은 분명한 것 같아요. 앞으로 또 이런 상황들이 또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만 하여튼 지금 상황은 맞아요. 죽었다 살아나야 되는 상황인 겁니다. 그때 저를 체하게 만들었던 상황인데 근데 그런 상황들을 통해서 여호와의 군대로 세워지는 것이다 라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의 군대들이 반드시 통과해야 되는 일들이에요. 그래서 제가 그 당시 우리 유영모 목사님 사모님께서 하신 그 말씀을 이제 기억하면서 제가 그저께죠 수요일 밤에 혼자 제 본당에 와가지고 하여튼 몇 시간을 기도했어요.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될까요? 말씀을 해주십시오. 말씀을 해주십시오. 뭐를 하면 될까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반석을 지팡이로 칠까요? 뭘 어떻게 할까요? 진흙으로 세수를 할까요? 뭐를 하면 될까요? 하나님 뭐라도 말씀을 해주십시오. 제가 이제 이 앞에서 이제 막 한 3시간을 씨름을 한 것 같아요. 하나님 말씀해 주십시오. 뭘 어떻게 할까요? 제 마음에 하나님 확신을 주십시오. 평안을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이 말씀을 하세요. 내가 일을 할 것이다. 그 얘기를 하셨어요. 하나님이 내가 일을 행할 거다.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 그럼 표적을 보여주십시오. 말로만은 제가 못 믿겠어요. 표적을 보여주십시오. 그렇게 이제 기도를 했어요. 그러고 났는데 이제 오늘 오후에 이제 기도를 하고 있는데 갑자기 한 청년이 찾아왔어요. 제 사무실에 오늘 오후에. 그러면서 이 현금 봉투를 가져왔어요. 현금 봉투.
그 자매 그 청년이 준 헌금 봉투인데, 자기가 이제 대학을 졸업을 하는데 4년 동안 자기가 모은 전 재산이라는 거예요. 이 자매는 지금 이 설교를 듣기 전이거든요. 아무것도 모르는 상황이었어. 근데 그 4년 동안 이제 대학을 이제 했고 이제 졸업을 하는데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는데 그동안 자기가 모아놓았던 돈을 다 털고 가라는 마음을 주셨대요. 그래서 털어야 되겠다. 다 그동안 모아놓은 거 아르바이트 하면서 부름에서 그 카페 알바하면서 뭐 이런저런 알바를 하면서 모아놓은 돈이에요. 그래서 얼마를 모았는지 물어보니까 1,000만 원을 모았대요. 4년 동안 1,000만 원을 모았대요. 그러면서 얘기를 하는 게 그 1,000만 원 중에 500만 원을 지금 가져왔다는 거예요. 그리고는 이제 나머지 500만 원 중에 반은 자기 모교회 원로 목사님에게 헌금을 드리라는 마음을 주셨고, 나머지 반은 어디였더라? 제가 지금 잊어버렸어요. 근데 반은 또 어디다 이제 드리라 이렇게 마음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렇게 이제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자기가 이 1,000만 원을 어떻게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될까? 이제 이걸 드려야 되는데 이제 그렇게 마음을 하나님이 주시고 이제 기도를 하는데 1,000만 원을 이렇게 두고 기도를 할 때마다 처음에는 이게 너무 큰 돈이었다는 거예요. 본인한테. 당연히 큰 돈이죠. 1,000만 원이라는 액수 자체가 큰 돈인데 대학 4년 동안 모은 돈이니까 이게 얼마나 큰 돈이에요. 그 사람에게, 그 청년에게. 그래서 자기가 이렇게 손을 대고 기도를 하면 할수록 너무 작게 느껴지기 시작하더래요. 그리고 기도를 더 하니까 너무 부족하다는 생각이 들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 너무 조금 드리게 돼서 너무 죄송합니다. 더 많이 드릴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해 주세요. 그렇게 이제 기도를 하게 됐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가 이렇게 기도를 하면서 정말 너무 기쁘다는 거예요. 드릴 수 있게 돼서 너무 기쁘다는 거예요. 그리고 너무 부족해서 너무 죄송하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가 앞으로 무슨 일을 하든 하나님이 앞으로 자신에게 어떤 재정적인 축복을 주실지는 모르겠지만 자기는 교회를 세우는 일에 자신의 재정이 꼭 쓰여지는 그런 삶을 살고 싶다. 그 비전을 하나님으로부터 받았다.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제가 이 헌금을 이제 전달을 받는데 이게 제가 너무 감동이 되는 거예요. 이 액수를 떠나서 이제 이게 500만 원인데요. 그래서 제가 그 자매한테 그 자리에서 얘기를 했어요. 지금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얘기한 우리 현재 교회의 재정 상태. 그래서 매월 5천만 원이 부족한데 자매가 자꾸 자매라고 그러나요? 청년인데 당신이 11조를 먼저 냈다. 11조를 먼저 냈다. 이게 지금 보통 사건이 아니다. 이게 지금 우리 교회. 그래서 내가 이건 우리 전 교인이 좀 알아야 되겠다. 좀 나눠도 되겠냐 그랬더니 무명으로 얘기를 해도 된다고 그래서 지금 얘기를 나누는 거예요. 아마 지금 이 자리에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래서 제가 그 자매의 이 헌금 봉투를 제가 전달받으면서 성경에 두 인물이 떠올랐습니다. 두 랩돈, 자신의 전 재산을 드린 과부. 그 누구보다도 많은 헌금을 했다. 그 과부가 생각이 났어요. 이 청년의 전 재산을 드린 거예요. 두 번째 또 떠오른 사람이 있습니다. 향유옥합을 깬 여인. 이 여인이 나를 위해서 행한 일을 내가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영원토록 전파되게 하리라. 이 청년이 한 일은요, 앞으로 우리 가는 진리교회 가운데 아마 계속해서 나누게 될
그런 향기로운 이야기가 전 될 거라고 확신합니다. 하나님이 이 표적을 오늘 보여주신 거예요. 하나님 표적을 보여주십시오. 하나님이 일하실 거라는 표적을 보여주십시오. 그랬더니 이게 떨어진 거예요. 이건 X와 상관이 없는 얘기. 하나님이 일을 시작하셨다라는 겁니다. 이게. 그러니까 우리는 뭘 해야 된다? 기뻐해야 된다. 즐거워야 된다. 하나님이 일하실 것을 기대해야 된다. 하나님의 일은 이미 시작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이 일하실 것을 기대하며 이 시간 찬송하며 부르짖으며 하나님께서 행하실 일들을 향해 나아갈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